저는 늘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제단에 서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떡할까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시는 그 말씀 담대함으로 붙잡고 오늘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단에 섰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매우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게 먼저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기도 좀 해라 하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기도 마치신 후에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저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물으는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요 그때 기도할 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애써 수고하여 얻은 것 세리들이 다 걷어갔지요. 나라는 빼앗겼지요. 캄캄해요. 막막한 시대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그들은 기도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정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시선을 달리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정말 시원한 해가람을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요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해 주신 바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몰라요. 이제 제자들은 흡족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지금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구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후로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는 구해라 라는 거죠. 아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 배웠으면 이제 알아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하실 말 아니 제자들을 좀 믿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을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내게 들릴 외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했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네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양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을 매우 당황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빈들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줘요?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마태복음 15장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떡이 없던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 배고픈 중에 가난한 중에 병든 중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가 따라가리라 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배고팠어요. 그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떡이 부족한가요? 이제는 배부르고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떡을 먹고 배부를지 모르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풍족함 가운데 기도의 필요를 모르는 그런 세대는 아닌가요? 자, 그러면 반대로 고난 중에 있으면, 어려움 중에 있으면 기도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멸망한 남유다, 남은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제 멸망한 자기 조국,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 남은 자, 이제 멸망당하여 고난당하여 어찌할까 이리저리 갈 길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에게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자들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말 안 듣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말을 듣겠구나. 왜요? 고난 당했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할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고난 중에, 멸망당한 중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떡할까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그들은요 멸망을 당하였어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나는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난당한 자들, 멸망당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하늘의 여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또 확실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인가요? 높은 자리인가요? 학식인가요? 인맥인가요?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시는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오늘 나를 살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산마다 곳곳마다 다 올라가서 눈물로 주여 부르짖으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던 세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그 산기도 다니면서 주여 주여 목청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문고를 압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드리게 한 북입니다. 요즘에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신문고, 국민신문고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자는 얘기하라,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은 거지요. 우리나라 신문고는요, 1401년 태종 때라고 합니다.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복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었을까요?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 아주 감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문고를 두드리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자기가 사는 고을의 수령에게 자기가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자기 평판 추락을 우려하여 잘 써주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 관찰사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세 번째, 한양으로 가서 사원부에서 민원을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네 번째, 신문고를 지키는 영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섯째, 확인증을 수령한 영사가 확인증을 발부한 관리소에 일일이 진짜 확인서를 발부한 것인지 재확인까지 합니다. 여섯째, 5단계를 거쳐 신문고를 두드리면 보고가 조정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왕이 금부도사를 의금부로 파견해 사정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신문고를 이렇게 올리는 과정도 힘들지만 그걸 올린다고 해서 왕이 직접 나와서 내가 여기 있다 만나주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신문고를 두드린 이에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라고 보낸 금부도사들은요, 사건 조사도 하지 않고 너 신문고를 왜 쳤냐, 너 잘못 쳤다 하고 오히려 신문고를 친 사람을 곤장을 쳐서 보내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신문고를 수백 번 두드려도 왕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드리기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대목이 뭐지요?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북 잘못 쳤다고 곤장 맞을 거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처분을 받을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그 어떤 공로도 자랑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심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연약해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눈물 나도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시고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 넘어가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셨어요. 아멘. 곧 이것은 응답이 보장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1.1핵도 거짓이 없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에 반문해요. 예수님, 기도해도 못 받았는데요.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요. 두드려도 답답해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다급함으로 기도할 때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기까지 천천히 이루시기도, 우리가 느끼기에 천천히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답답함으로 두려워하던 자가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딸이 죽어가거든요. 딸이 죽어가는데 그 마음이 지금 콩닥콩닥 뛰고 벌써 마음은 달려가 있지요.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야이로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웬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울며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 놓고는 예수님이 누가 내 손에 옷 댔느냐 그랬더니 쭈뼛쭈뼛 이러고 있어요. 빨리 좀 나오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빨리 좀 나오지. 누가 내 손 옷자락에 손대느냐. 예수님 미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아니 나 분명히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접니다.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야이로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 후에 속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렇게 다정한 청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 맞추어 보면 매우 다급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딸이 죽었어요. 타임오버지요. 죽었는데,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해요. 사람들이요 이미 그 딸이 죽음으로 막 소리치며 울고 있어요. 불쌍해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울음바다가 된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주님은요 그들을 지나 죽었다 하는 딸에게 다가가 말씀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었다 하던 12살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일어나 걸었어요.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위에서 이 땅에 오셨지요. 육신의 병, 인생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세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그런 의원으로 주님은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의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의 일, 곧 소녀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응답은 그저 못 고칠 질병을 고치는 대단한 의사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자시구나 하시는 아멘. 크고 놀랍고 놀라게 하시는 응답을 야이로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응답하실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크게 놀라고 놀랍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했다면, 지금 기도한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을 사도 어디가 물건 빨리 배송해 줄 건지 그거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배송은 잘 못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빨리 와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신다 하심을 믿으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 하세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왜 응답해 주시냐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한평 개간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으신 것 심히 좋도록 관리하기를 합니까? 오히려 망가뜨리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게다가 우리는 가장 좋으신 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친 그 사람들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고백은 오늘 나의 고백이지요. 때문에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아멘. 어딜 찾아봐도 도무지 응답받을 이유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는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시는 이 은혜는 뭔가 말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문 11절로 13절에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심은 곧 응답하시는 그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요. 감사해도 아버지, 슬퍼도 아버지, 답답해도 아버지, 문제가 해결돼도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회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99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이 1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러한 구절은 극히 적어요. 모세나 다윗과 같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아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 그것에 더해서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구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앞에 말한 사실과 비교하여 뒤에 말하는 사실을 한층 더 강조하는 뜻.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부모라면 어떤 자식이든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물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보다 우리를 대함이 더하다 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본인들은 좋지만 우리 보기에는 참 나쁘고 유치찬란한 싸움이 있습니다. 종종 이루어지는 싸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싸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더 사랑하냐라는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연인 간에 사랑해 그러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한다니까,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할걸 그러면서 나중에 온갖 거 다 끄집어대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아주 나쁘끄러운 싸움을 해대요 연인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짧은 단어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은혜로 응답받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응답은 그럼 대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입니다. 아멘. 1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심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언젠가 드라마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놀이공원에 갑니다. 아이는 너무 신이 났어요. 솜사탕 사달라고 하면 솜사탕 사주고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거예요. 양손에 달리단 솜사탕,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고는 아이는 행복해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아이는 혼자 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손을 붙잡아주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어요. 아이는요, 솜사탕을 그리고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엉엉 우는 것입니다. 부디 드라마에서의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에 쥐어주신 선물보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뻐하시는 자녀와 같이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며 곧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오실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한 세례 요한이 사로잡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앞날은 컴컴하기만 합니다. 이후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며 기쁘게 했더니 헤롯이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그래서 그는 결국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한 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주님께 묻는 물음은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물음이죠.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부하가 있으면 그와 같은 후임이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자기를 금하여 충성되이 헌신한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 세례 요한이라면 저는 이런 응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지금 공경에 처했구나.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와 함께 너를 구하러 가겠다. 이제 너는 내 우편에 서라. 네가 나의 올 길을 예비하는 일에 힘썼으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한두 번은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서도 아마 속으로는 내심 기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응답 들으면. 예수님 좀 그렇게 응답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 이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세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서운할지 모르나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완벽한 응답이었어요. 아멘. 그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친 그 고백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 응답은 그의 평생의 외침, 부르심에 합한 가장 좋은 응답이었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은 죄 회개하며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 자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걸음을 옮기도록 이끄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함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며 나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로 사모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